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네.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이제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번역판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한 얘기예요. 네. 결국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영과 진리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네?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이게 황당하죠, 여러분. 네,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예.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이유가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어 있는 자, 직설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나사로처럼 죽은 영, 네? 영의 송장들. 영의 송장의 예배는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부모가요, 죽은 아들에게 절도 인사도 대접도 공경도 공개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이 죽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없다고 이렇게 가로지르죠. 내 팔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S인데. 예배에는 참석할 수는 있어요. 영은 죽었는데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께 산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정이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았어. 평생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복받겠거니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마당만 밟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교회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배드리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즉 보세요. 찬송도 기도도 입으로 흉내내고 곡조를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본사소개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닷없이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예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는 안 하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정식으로 상담해야 됩니다. 제가 바빠서요. 바쁜 건 내가 더 바쁘죠. 제가 더 바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느냐. 오로지 현상만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지금 제어받고 있으니까 오로지 자기 배만 바라보기에 밥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죽은 영이에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옛날에 좀 다녔대요. 와서 예배드리고 정식으로 상담받으세요. 됐어요! 그러고 전화 끊더라고요. 됐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 됐나 보다 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교회 가서 찬송도 기도도 입으로 흉내내고 곡조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나 영이 드리는 상기도는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육신의 귀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뢰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귀가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즉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뢰마적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남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쉽죠? 13장. 자, 14, 15절. 14,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거 중요해요. 여기 단어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영과 혼과 육 중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혼이죠, 혼. 그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듣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바 되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 마음이 변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문제죠.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으니까 마음판이 깨어질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어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 산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모든 약속들을 새롭게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여러분 각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나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해야 돼. 즉 속사람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새 것이 안 되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답이 잘 안 옵니다. 오래 찾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단계가 되려면 여러분이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여도요, 일부러 근심하고 걱정하려고 염려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외칩니다. 이렇게 시간을 빼앗길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명 감당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외치면서 스스로 제약 속에서 걸어 나와요, 여러분. 걸어 나와요. 네. 그래서 속사람의 영이 거듭거듭 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거듭 날지어다. 계속 거듭날지어다. 자, 요한복음 얼른 찾아봅니다. 3장 5절에서 7절이죠. 자, 이러한 멘트들은 탁탁탁 체크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쓰려고는 하지 말고
동영상 들으면서 많이 더 영감 어리게 써가시길 바랍니다. 자, 5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사람의 영이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의 원죄와 유전죄로 인하여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해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만 모르는 것이에요. 아기도 죄 짓습니까? 참 무식한, 진짜 교회 문턱에도 못 가본 인생들처럼 30년 50년 교회 다녔던 장로들이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치려면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지혜의 영이 와야 돼요. 영이 바로 서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가르치죠. 그래야 나 죽고 나면 너희들 어떡하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역적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리든 작든 갓난쟁이든 젖물고 있다가도 붙잡혀가서 구족을 멸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죄 지어서 그랬습니까? 할아버지가 홍경련에 참여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역적질 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 집안의 손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우리는 뭐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 줄 알고 태어났습니까?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망각의 강을 건너와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잊고 태어났어. 이건 신도에 있는 얘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떡하나. 태어나서 육을 잊고 나니까, 울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적질을 했어요. 예, 이완영의 자손은 영원히 이완영의 자손이죠. 네. 배우 강모성을 지닌 배우가 누군지 알죠? 키도 크고 모델도 하고 그랬던 배우가. 그 외할아버지가 역적질했어요. 나라 팔아먹는데 이완용이 일파였어. 네. 그러니까 한번 TV에 나오고 방송에 뜨니까 나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있죠. 그렇게 잘나고 잘생기고 잘나가던 배우도 한순간에 꺾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유전되어 온 것을 여러분 단계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의 길을 열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100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따 속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만 난리치는 거죠. 네? 가인의 제사처럼 엄청나게 차려놓고 난리치고 형식적으로 난리치고 막 머리에다가 막 왕관 비슷한 거 쓰고 막 휘황찬란한 왕복들을 입고 앉아 일어서 하고, 네? 파이프 오르간 막 동원해가지고 하고 엄청난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몸 발치에서 바라봐도 그런 것들은 찌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이 드려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산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 거듭난 자, 즉 영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봉사와 예배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인이 동생마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있는 성경의 기본 진리고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게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자림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타 종교의 교주들처럼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느껴야 돼요. 능력 행함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작년 6월달인가 무당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들어오다가 뭐 30이 넘어서 시집 갔는데 저 문 앞에서 그냥 쓰러졌죠. 나하고 상담하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달라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더니 퍽 넘어졌죠. 주님을 높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영을 지녔을 때 죽은 영은 99명이 육신은 많은 경력과 지식으로 치장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살아있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도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르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자, 4장 1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생명의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때문이에요.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볼 때요,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난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해도 그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영이 거듭나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 많이 갖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에서 인도받으면 그 사람의 재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있는데 가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인 거예요. 저희가 신학대를 보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과거에 수원 큰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 성가대를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이래갖고 연말에 공고가 붙어서 자기는 노래를 좀 잘하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저도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대학교 성악과 나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악과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로 나와 버렸어요. 또 그분이 또 그럴 건 없는데. 예? 제가 아는 분이 좋은 큰 교회 집사이고 성가대인데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자기는 늘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날 술을 또 많이 마시죠. 아침에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영은 성가대 꼭 서야겠다는 또 투철한 사명감이 또 생겨요. 만약에 거기 안 서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이빨을 닦고 가글을 하고 가는데도 이제 성가대 쭉 서갖고 하다가 주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기운이 쭉 빠져나오죠.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고 서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가대 아니라 성가대 하랩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악가를 외국까지 가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성가대의 찬양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즉 종교적인 음악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리 양쪽으로 꼬고 앉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음악 틀어주면 네? 이게 왜 안 됩니까? 눈 감으세요. 시냇물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보입니까? 예, 조금 있으면 보일 겁니다. 예,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뱉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으세요. 예, 그 옆에 교실은 몸을 좀 더 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리를 들어서 머리 뒤통수에 갖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틀어줍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신에게 드려지는 자세고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이거 하면 괜찮아요. 자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해놓으면 네, 어둠의 뚜껑이 배에서 기어다니는 어둠의 구더기들이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 온몸으로 퍼져갖고 점령하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단장 멈추고 찬송 가운데 돌아와서 찬양해야 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보혈이 여러분의 온 육신을 적시기를 앙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능력이 역사에서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악가를 나온 사람들이 영어로 충만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귀를 즐겁게 해주는 종교적인 음악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찬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거죠. 와, 대단하다 이 소리는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잘 짜여진 뮤지컬을 한 편 볼 때 와, 돈이 안 아까워 이럽니다. 그런데 뮤지컬 한 편 보고 나가지고 영이 성장했다. 오늘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봤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럽니다. 와, 권사님 레미제라블을 보셨으니까 영이 많이 성장하셨네요. 부럽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금식하고 나오면 얼굴이 헬쓱하고 몸은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나오는데 권사님, 집사님, 와, 너무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군요. 영이 맑아지셨습니다. 영이 성장하셨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식보다는 신령으로 드려져야 돼요.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본다면 오늘날 현대교회 성가대 찬양대 운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영은 흐릅니다. 네? 맨날 술 취함의 영으로만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 술 먹고 싶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인과 유치에서 가장 영적인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발버둥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위가 쌓이고 쌓이면 그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또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흔히 주일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죠. 11시 예배를요. 네? 주일 공예배 시간에 드리는 속사람의 영이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기도 역시 속히 갱신돼야 될 큰 문제점들이에요. 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대표기도 할 때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표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긴장도 되지만 막 즐거운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이 기도할까 저 기도할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흥사께서 꽤 유명하신데 장로들이 좀 힘 있는 교회를 갔더니 장로가 나와서 대표기도하는데 14분 해버렸어. 담임 목사님도 졸고 부흥사도 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설교 다 해버렸어. 온 우주 사방에서부터 지구 끝자락까지 다 기도해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영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대표 기도는 한 2분 안에서 그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 이럴 때 제가 막 떠나가는 거죠. 제가 떠나가는 거죠. 어떻게 제가 존속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제가 존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배자 모두가 먼저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서설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필수적인 요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예배의 인도자고 설교자인 목사님만 영이 거듭나야 됩니까? 여러분도 같이 거듭나야 돼요. 네? 영으로 드리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만 거듭나면 한 1년 뒤에 탈진해갖고 죽습니다. 네? 우리들이야 죽으나 사나.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죠. 박 목사님 언제나 교회에 계셔. 새벽에 가면 십자가 아래 있고 낮에 가도 그 교회 안에 있어. 이러니까 버텨가는 것이고 이러니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네? 막말로 얘기해서 부르는 모임에 서너 군데만 제가 가입하고 가면 예? 부르다 어디까지 부르냐 그래요. 올 여름에 초여름에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요 밑에 집 아저씨가 설계사예요. 목사님, 우리가 수원에 오비 코러스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나이 든 사람들 합창단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단원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모든 모임에 제가 잘 가입하지 않지만 제가 부흥사로는 서도 찬양대에 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찬양을 제일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환경 저런 환경을 다 떠나서 십자가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밤에 저희 안에 있는 영들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한 교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영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영이 거듭나지 않는 죽은 자의 예배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상달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 영으로 살아있어야 돼. 근데 영이 살아있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혈기 충만하여 육신이 살아가고 펄펄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네, 도마위에 물고기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고기가 도마 위에 올라가면 찍소리도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죽을 걸 아니까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래도 퍼덕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수 피건세라 명하노니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 우리 속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못했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에프킬라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속사람의 영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정리를 해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내 영 속에 믿음으로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럴 때 비로소 속죄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는 거듭난 자구나. 첫 번째 단계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있어요. 이 더 있는 것마저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한평생의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건 축약 복음이니까 늘 외워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저녁에 이렇게 왔으면 완전히 축복받고 가시고 수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좀 암송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자,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래,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활 속에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생활신앙이 되면 돼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생활이 신앙이 되면 돼요. 조금 이따 더 증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속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냉철한 마음으로요, 오늘 각자 여러분의 신앙 상태,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해 봅시다. 네? 자신의 신앙 양심에 진지하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깨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영과 진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성경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는 세 가지 정도로 확연하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건 여러분이 암송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은요, 성령님이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펼쳐놓은 데서 16장으로 가세요. 16장. 자, 16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 행한 것은 여러분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잘못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돼야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자꾸 리바이벌하고 맨날 마음은 온이더러 육신은 죄입니다 뭐 이러고 살고, 맨날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가 깨어져서 다니고, 사느니 죽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주인으로 바로 서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단계가 이랬구나. 한 3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 사실 그렇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그냥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애굽에서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서도 싸우고 점령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교회 나온다고 해갖고 한꺼번에 시온의 대로가 막 고속도로가 확 뚫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죄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오로지 예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신약시대 예배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사에서 온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사가 신약에서 표현될 때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조상들이 물려줬다고 하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막 그 대단한 제사도 예배로 드려질저다. 기독교식 예배가 제사예요.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제사나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는요, 동일하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피예요.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도 웬만하면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셨죠? 자, 361페이지 9장, 자, 11절로부터, 자, 큰 목소리, 어떤 목소리로요? 목이 터져라 큰 목소리로 11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울러서 전부 다 천하학도 피 없이는 세우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관점에서, 즉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요, 우리 죄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어차피 히브리서를 펼쳤으니까 10장, 자, 19절로부터 20절, 자, 19절로부터 20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는요, 예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일생 동안 참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리의 예배는 회개 단계예요, 여러분. 첫째는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혈 앞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통해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옛사람에 속한 죄의 구습을 청산해 달라고, 그리고 새 사람을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끼어지고 새 사람이 된 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국률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펼쳐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자, 22절로부터 24절. 22절로부터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질 구습이 사라지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어떤 죄들도 부숴버리고 그 어떤 썩은 구습도 찢어버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답게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권 역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혼이 깨어질 자다. 예,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여러분의 마음판이 깨어집니다. 혼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거듭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 깨어질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부활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판이 깨어지니까 전 단계가 회개였죠.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깨어지니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지니까, 혼이 박살나버리니까, 정말 혼이 혼줄이 빠지도록 혼나버리니까, 그 정도 되면 인생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시겁했다 합니다. 그런데 시겁은 겁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한번 혼나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꼭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주의 보혈을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어떤 녀석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녀석인데, 어릴 때 장로교회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랬답니다. 대학교를 근데 사진학과를 가버렸어요. 온 세상에 빙빙 돌아갖고 30살이 될 때까지 온갖 세상에 악은 탐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생이었는데요. 형님, 저 실컷 놀다가요, 70세 회개하면 천국 가죠? 그러면. 이걸 그냥,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속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거부하시면 70살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고 통해 자복의 회개가 아니고 마음판이 깨어지는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회개도 회개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면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힘입어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내 자 혼이 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실제로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결국은 성령 충만한 영들이 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서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마음판이 깨지거든요. 혼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돼 버리거든요. 네?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내 의지로는 나가지도 않아요. 내 의지는 그것들의 종로로 사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제부터 잘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머리 깎은 아이들 공부 성적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머리 깎으니까 머리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공부가 더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겨가는 사람들 없어요. 마음의 질곡이 정말 고통을 깊이 받았을 때 이겨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시다. 5장 1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해지지 말고 탕자처럼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만 받을저다.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누구처럼 에녹처럼 365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서 산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꾸 반복하고 자꾸 그 원리들을 깨닫고 자꾸 마음판에 자꾸 새기고 한 글자 새기는데 하루 걸리면 두 글자 새기고 365일간 새기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진정한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는요, 사실 멋진 경배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요 원리대로 한다면, 요 원리대를 어떻게 살면, 자, 이렇게 살면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일상생활들을 주일날 결산하는 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와 세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마귀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보고서를 들고 나오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 검사 맞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쓰죠. 주일날 와서 검사 맞죠.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함께 충만히 살았던 삶을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주님 봐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막 기쁨으로 상 받는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생활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축제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거꾸로 되어 있죠.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네? 엄청나게 마귀한테 얻어맞고, 예? 성전 문 앞에서 벌벌 떨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는 막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막 굳어져갖고, 막 강팍해져갖고, 뭐. 어제도 부부싸움하고 아침에 나오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나왔는데,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교회 앞에 와서 머리 빗질하고 들어오면서 막 웃고 들어가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집에 가 또 싸움하고, 회개할 저다. 극단적인 예 같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강력하게 영이 역사하는 각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주일 한 주간 생활할 때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시작.
예, 아멘.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충만해야 되죠. 예? 부활을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서 통해 자복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요거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이 다 깨닫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교회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게 삼박자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통해 자복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올 때 막 예배에 막 기쁨인 거예요. 교회 가서 막 상 받으러 가, 매주마다. 매주마다 교회 상 받으러 나오는 잔치상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진짜 훈장도 받고 네? 그런 인생으로 보고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인격과 실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들도 이게 조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3단계예요. 이것도 3가지예요. 첫째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조금 빨리 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자, 첫 번째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돼. 네? 축제에 나오니까 막 여러분이 막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찬송이 막 흥얼거려요. 시와 찬양과 찬송과 찬미가 막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 열매가 이렇게 즐거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봅시다. 요거는 쉬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1장 14절 여러분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열매가 집에서도 맺혀져야 돼요. 첫째는 입술의 열매 찬양, 두 번째는 마음의 열매 기도가 막 마음으로 막 전혀 오로지 막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 살아보세요. 문제점이 어떻게 행복이 안 되겠어요? 문제점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웃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30초를 남겨놓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자,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주일날 예배 때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될까요? 자, 12장 3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수고의 열매. 수고의 열매가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는 찬양과 기도와 물질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벨도 양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깨뜨릴 것만큼의 정성스러운 예물들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면 여러분의 곳간의 창고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요셉의 창고에서 새앙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여러분의 창고에서 밑에 쌀들이 썩으면 썩었지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요거는 뭐 기복적인 것도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술의 열매 찬양, 마음의 열매 기도. 그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찌 수고하지 않겠어요. 수고의 열매, 일의 열매,
열정의 열매, 물질이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마음의 열매의 기도를 드리고 수고의 열매 물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명강 돌려드리고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 한 해 동안 최선 이상의 노력을 통하여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2018년도는 저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자, 제가 성령으로 부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로 쾅쾅쾅 인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1년만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서 들고 상 받으러 나온 날이에요. 예, 모든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곳곳에서 보면 성경 그냥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네?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언제나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줬어요. 언제나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합니까? 뭔지 알아야 1번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목사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이 좋은 걸까요? 3번이 좋은 걸까요? 1번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회개할 자다. 너기도 할 자다. 3번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예, 축복받을 자다. 예.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제비뽑기에 참여 안 합니까? 네. 좋아요. 고린도서 2장을 펼쳐보세요. 2장. 자, 14절. 2장 1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손 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탈피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할게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맨날 교회 가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여러분 대답하죠. 교회 따라와 봐라. 예, 전라도 사투리로.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 교회 따라와 봐라.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 떡볶이도 나오더라. 바나나도 죽도록 먹더라. 배 터져서 통닭을 못 먹겠더라. 그런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정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도 해요.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일 때 이런 것이에요. 종교인이죠. 두 번째,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시작. 여기 보면 조금 표현이 좀 달라. 육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그냥 2단계입니다. 이러면 좋아. 그냥. 네? 영은 거듭났으나 아직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얘기해요. 1번은 그냥 교인이라고 하고 2번은 신자라고 합시다. 예, 앞에 배씨만 안 붙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순환이나 소민이 이름 잘 지었어. 그때 돌린 자가 신자였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후배 놈이 임신율이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이름이 신율이야. 멋있죠? 신율이. 이 설교를 들으면 교회 나갈 거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런데 성이 임씨야. 임신율. 그런데 그놈 친구가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골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현은 다 그러죠. 그래, 뭐냐 그러니까 그 동생, 네? 동생 이름이 뭐냐 그래. 임신 중이래. 실제 사건이에요. 예? 그 누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신자였어요. 네. 요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 신자예요, 신자. 신자. 영은 거듭났는데 아직 신앙이 안 자랐어. 신앙이 안 자랐어요. 여기 돌짝밭에서 옥토 중간쯤에 있어. 예, 성경 그거 얘기 안 하지만 중간 단계야. 요거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보고 자꾸 훔쳐서 나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 있어. 그런데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고생? 멍멍이 고생을 해서 돼지한테도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나가면 또 이길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약간 불안불안해. 근데 형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 아버지 저 녀석 돈 들고 또 나갈 것 같습니다. 문고리 잠가 두세요. 금고 비밀번호 바꾸세요. 요런 단계예요. 성경의 탕자가 다시 가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은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했을 것이고 영의 역사가 약해지면 나갔을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늘 교회 안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밭으로 비교하면 네 가지고요. 그런데 첫째는 종교인. 종교인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신자. 영이 거듭났으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자. 여러분은 전부 3번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고 자아가 깨어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오늘 밤에 저에게 있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다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께서 그런 얘기했죠. 능력 행함에 은사가 임할저다. 전도 잘하고 사업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사업 잘해서 돈 버는 재주는 무슨 은사입니까? 나는 그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입니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예?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 누구처럼 말이에요? 집사님 할렐루야 산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의 극치를 달립니다.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 있고 북한에 가면 북녘땅에 가면 백두산이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할렐루야 산이 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겠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곧 영과 진리의 예배를 보면요, 종교인의 예배는 다분히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인본주의이고 사람 의식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장소, 방식, 시간에 매여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의식 집행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신자는, 자, 신자의 예배는 영만 거듭났을 뿐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못했어요. 요거 괴로운 상태예요. 많이 괴로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영광 돌리는 산 예배의 생활이 거의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각성은 또 가끔씩 일어나. 그러니까 가끔씩은 한 80점은 맞아요. 100점 맞는 적은 없어. 늘 3, 4점인데 어쩌다가 7, 80점 맞아. 가끔씩 칭찬 들어요. 허겁질이 나는 거예요. 목이 막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교회에 나오고, 요거마저도 남편이 얘기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새벽기도도 잘 안 나가고 일주일에 뭐 주일날도 어쩌다 나가고 한두 번 나가는데 교회 가지마. 그럼 또 발끈합니다. 그럼 우리 집 큰일 난다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불온전한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휴, 나는 겨우 넘었네.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30만 명 왔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예배는요,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자, 즉 혼이죠. 혼이 깨어져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온전한 산생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에 자다가도요, 마음이 좀 불안하면 바로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술 먹으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신경질 부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독성 약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불 속에서 기도해야 돼. 주여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해놓고, 그 말씀에서 응답 받으려고 얼른 성경 펼쳐들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으나 마나겠지만 이 세 가지 예배 중에, 종교인, 신자, 성도 예배 중에 몇 번입니까? 성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성도가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삶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제 확 뚫렸죠, 여러분? 안 뚫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밴드에 들어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안 뚫리면 어떡합니까? 뚫릴 때까지 들으세요. 19번 정도 들으면 뚫릴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폼 잡죠. 네? 이것도 모르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없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크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별 수득이 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천국가겠거니 하다가 늦게 죽으면 늦게 죽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소천의 부름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다리가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도 이 땅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명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그날에 천사들이 오면 기쁨으로 포옹하고 그들의 영접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요, 제가 당신의 수호천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당신이 드린 예배로 말하면 엄청나게 저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다른 천사들 막 기죽어서 날개 꺾여져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천사들도 기도 가운데 날개 활짝활짝 제대로 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날개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셨으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오늘 말씀 전부를,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 충만할저다. 성령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모든 걸 보혈로 hen칩니다. 아멘.